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예수님의 신방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보통 교회들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또는 하반기에 한 번 대신방의 기간을 가지곤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목장을 돌면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왜 우리에게 신방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또 각 목장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으로 또 믿고 받는다면 반드시 이 신방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을요,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인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신방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찾아오실까를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유명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죠?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그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거의 매일같이,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의 원망, 모세 원망. 예. 모세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예. 여러분, 저도 그렇게 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할 뿐이고 권유할 뿐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알고 보면 조금 착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착하다고 이야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 광야에 가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착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니까, 너무 사랑에 충만하시니까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인간의 이 범죄함이 거의 하나님이 참으시기엔 거의 뭐 이게 도가 지나쳤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에 다다랐을 때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직접 성육신하셔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이제 찾아오시는 것을 이제 하다 못해 직접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뭐라고요? 신방입니다. 신방.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방, 직접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은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우리 특히 최 목사님과 우리 여러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면 아마 많이 바쁠 거라고. 많이 바빴어요. 근데 바쁜데 이거 하나만큼은 저한테 꼭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 사역으로 스케줄로 바쁘더라도 신방만큼은 절대 거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잠시 상담하고 싶어요, 좀 집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방을 거절해 본 역사는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회당에서 나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장이에요. 1장. 여러분 마가복음 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은요,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과 그리고 베드로 집 신방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고요, 또 이 가버나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저는 직접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기 때문에 3번 갔다 왔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버나움은, 가버라는 것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훔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하게 되면 뭐가 되죠?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동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 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의 시작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회당과 시몬 베드로의 집을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정말 그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그리고 회당에 이어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 가운데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방이라는 것 결국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인데요. 이 신방이 그만큼 중요해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요, 죄에 갇혀 있고 어둠에 갇혀 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신방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신방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묘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집을 들어가니까 누가 있죠? 장모가 있는 거예요. 멋진 사회입니다. 예. 보니까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시몬이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장모님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어떤 병이죠? 열병인 거예요, 여러분. 열병. 여기서 열병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열병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병 하면 여러분 그건 명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열병은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로 나와요. 또는 부사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혹시 아세요? 보통 이 화병이라 그러죠. 내가 보통 화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그게 이제 열병입니다. 들어 누웠다가도 뭐 합니까? 다시 뻗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 화를 못 누르는 거죠. 잠을 자려다가도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뻗떡 일어나고 또 잠을 자려다가 다시 그 생각하면 또 뻗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시몬의 장모는 이게 이 열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사와 부사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열병이 아니라 화병,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이 동사가 바로 지금 이 장모가 걸린 병이에요. 화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개 보통 장모님들이 화병이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이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위 때문이에요. 사위 때문에. 보통 여러분 사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위가
처음에 내 딸 데려갈 때는 이야, 장모님, 내가 장모님 딸의 그 눈에 눈물 절대 안 나게 할 거라고,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거라고, 밥 안 굶길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면서 나중에 사위들이 이 딸 내 딸 사랑하는,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딸입니까? 그 딸의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다투고, 그럴 때마다 이 장모님들이 이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은 안 그러시죠? 아유, 예. 훌륭한 사위입니다. 예, 보니까 사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좋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장모님이 화병에 난 거예요. 화병에. 근데 이 화병에 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건 예측컨대입니다. 예측컨대 시몬 베드로 여러분 하면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처음에는 이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그 동네 그 어부들과 함께 고기를 열심히 잡으면서 장모님, 딸만 내게 시집 보내면 내가 물고기 실컷 잡아다가 호요식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장모님도 모시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위가요, 보니까 하루는 아유, 장모님,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래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요, 지금 우리 은호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장모님에게 어느 날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신호도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장모님하고 아내도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장모님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아니, 내 딸 먹여 살려야 되고, 아니, 이렇게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서 책임진다고 얘기하고서 딸내미 버리고, 집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느 장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이 장모가 이 화병 난 이유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정을 내팽겨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으셨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31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시몬 집이잖아요. 근데 그 시몬의 집 안에는 누가 있죠? 장모님이 있어요. 화병난 장모님. 근데 그 장모님의 화병이 누구 때문에 난 거죠? 시몬 때문에 난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난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원수와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아니 어찌 보면 이 상황과 이 장면을 피하고 싶은 그런 장면 가운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3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0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보니까 그 집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위놈은 어디 가버렸지, 예수 따라간다고. 근데 지금 장모님 화병이 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뭐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러니까 와이프죠, 아내. 아니, 딸마저 뭐 온전했겠습니까? 지금 사위 때문에, 아니 내 남편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알아 누웠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마저 아마 거기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여짜올 때 어떻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야? 아니, 예수면 다냐고? 아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왜 화병 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일부러라도 들어가셨다고요. 저라면 아마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피하겠는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요,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단 우리가 이 잡아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화병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뭐 하신다고요?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킨십의 힘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도요, 이게 왠지 이게 손을 한번 이렇게 탁 잡아주면요, 뭔가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이게 눅눅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자바가 뭐로 등장하고 있죠? 손을 만지시니. 네, 이게 바로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스킨십. 그냥 그 장모의 손을요, 어쩌면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외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그 만질 때 아마 저는 그 장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심과 또 응어리진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저는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사이비 교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죠.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그 손을 만지니까 바로 뭐 한다고요?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좀 가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 좀 가볼게요. 오늘 본문 우리 31절에 가보게 되면요, 31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그 열병이 떠나가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기엔 들어가 있죠? 일으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가 오늘 말씀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손을 잡으니까 마음이 눅눅 내리니까 그 여인이 바로 뭐하죠? 일으키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으키니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뭘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기를 목사님 이렇게 강조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으키시니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 원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여러분 이 에게이로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롭게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다, 새롭게 태어나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을 가시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스킨십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뭐 하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혹여 뿌리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을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신방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5월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제가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5월 한 달 동안 제가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의 신방의 현장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신방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마지막 이 3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에게이로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열병이 떠나고 나니까 여자가 뭐 하게 되죠? 그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뭐 하니라?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종드니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여러분 뭐가 파생되냐면요,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돼요. 집사.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시몬, 어찌 보면 예수님을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진정한 집사가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집사의 직분의 뜻은요, 여러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는요, 내가 대접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섬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위로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관계나 또는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니 나 좀 봐줘,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다 그냥 자기만 그냥 어떻게 보면 책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받은 위로를 나눠주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요, 집사의 직분을 평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심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을 위로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왜냐? 수많은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이 다 기진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면서 신방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섬김 받으시기보다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자녀로서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부활의 뜻이에요. 우린 부활절을 지나왔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신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또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